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 구절로 참 말씀들 많이 들어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또 말씀 시간에 또 이미 다 아시는 말씀, 또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 보시고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멋집니다. 예쁩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한두 분이 안 웃으시네요. 우리 앞뒤 양옆 보시고 한번 웃어주시겠습니까? 뭐 말도 필요 없습니다. 살짝 미소만 한 번씩 전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가난한 자의 행복이요. 첫 번째 이제 말씀입니다. 이 원어 그대로 해설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난한 자의 행복이요. 이런 뜻이 되거든요. 여러분 아마 이 책을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의 나라 부탄의 지혜, 행복한 나라 부탄의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부탄이라는 나라가 왜 행복한가에 대해서 써놓은 책인데, 이 책에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가 뭐냐면 97%가 행복하다. 이건 국민의 97%가 진짜예요. 진짜 97%가 행복하다고 느낀답니다. 어떻게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온라인 서점에 예스24나 아니면 알라딘 같은 온라인 서점 있잖아요. 들어가셔서 이 제목을 치시면 목차가 쭈르륵 나오거든요. 목차를 읽어보시면 참 재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나라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가 저 책에 쓰여져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첫 번째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는 강대국을 지향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과는 관계도 맺지 않는다. 왜냐하면 괜히 잘 사는 나라 따라가려고 초강대국 되려고 막 발버둥 치면 힘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초강대국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자를 꿈꾸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하 자원을 발굴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 나라의 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라는 국토의 97%가 산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도 안 뚫어요. 왜냐하면 문명의 발전보다 자연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참 재밌는 나라인데 읽다 보면 굉장히 재밌고 부러운 법이 하나가 나옵니다. 아마 다들 읽으시게 되면 아마 우와 이런 것도 있어 하고 아마 놀라시게 될 건데, 어떤 법이 있냐면 이게 법이에요. 법. 어떤 내용이냐면 첫눈이 오는 날에는 모든 관공서와 학교는 문을 닫는다. 얼마나 이게 감성적이고 이게 굉장히 좋습니까? 첫눈이 오는 날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학교도 문을 닫고요. 관공서도 문을 닫습니다. 멋진 나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죠? 혹시 행복하지 않다면 나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더라고요.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와서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의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10,000명이 훨씬 더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로마의 압제하에서 정말로 가난하게 힘들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능력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뭔가 바꾸고 싶어서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10,0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이 산상수훈은
이 말씀, 산상수훈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대상은 여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현재 말씀하시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제자이거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렇다면 제자도가 무엇인가? 제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제자인가를 가르치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제자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도를 가르치시면서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가난에 대하신 것입니다. 헬라어로 가난은 두 가지의 단어로 쓰입니다. 페네스라는 단어와 프토코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 헬라어에는 가난이 이 두 개로 쓰여요. 이 페나스가 뭐냐면 페나스는 가난한데 거지는 아니에요. 너무너무 가난한데 잠잘 곳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데 그래도 아침에 일자리는 변변치 않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면 뭐라도 노동이라도 할 수 있고 일용직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건강도 있고요. 그런 시간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페네스라고 합니다. 가난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쓰시는 단어는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이 가난할 때 쓰신 단어가 프토코스입니다. 프토코스는 어떤 단어냐면 완전한 극빈의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완전 파산한 거예요.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잠잘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자는 거죠. 그리고 구걸하지 않으면 한 끼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할 힘이 없기 때문에요. 건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 향해서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지 못하는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소리쳐 외쳤던 소경, 그 예수님의 옷가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손댔던 여인, 그리고 38년 동안 병에 들어서 누군가 나를 물에 넣어주었으면 하고 간절히 울부짖던 병자, 그리고 거지 나사로, 이 사람들을 가난하다고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프토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시냐면 평생 동안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한순간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거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저주지요. 가난을 복으로 여긴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가난을 미워하고 가난을 악으로 여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코스코나 H마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 찾아가서 여보세요, 저는 진심을 다해서 당신이 완전 그냥 파산돼서 거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뺨 맞을 겁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교회에서 제가 앞에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거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누가 이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다 교회 떠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업 대박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런 말씀하면 아멘 하고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그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초창기거든요. 초창기 그 첫 시작을 하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을 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가난해져라 이렇게 초를 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될 사람들이고 교회를 만들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기준으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신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씀이 단지 우리가 오늘 프토코스의 내용처럼 그렇게 가난해져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에 대한 오해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좀 소심하거나 용기가 부족하거나 좀 조용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팔복을 나눴을 때 살폈지만 팔복은 천성적으로 태어난 기질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성품이 팔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천적으로 용기가 없고 부끄러움이 많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좀 소심하고 뭐 이런 사람은 저 사람 참 마음이 좀 가난한 것 같아 이런 표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자신의 개성과 기질과 자신의 특별한 성향을 숨기고 잠잠하게 가라앉혀 두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아닐 것 같아요. 발라드를 좋아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뽕짝과 락을 좋아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지를 좋아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미니스커트를 좋아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목소리가 작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기질과 그런 모습들로 심령이 가난하다 안 하다를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을 보면 겸손의 극을 달하는 분들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일까요? 예레미야 1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저 못합니다. 저 못합니다. 외쳤죠. 아이고 그래 너 정말 겸손하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서 춤추셨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겸손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반대로 말하면 조금 교만해 보인다고 해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하다 어떻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장을 넣으면 대답이 됩니다. 뭐냐면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 없이는 나는 못합니다. 주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대신에 주님만 있다면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승리하거나 실패하거나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내 삶이 어떻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있죠. 마틴 루터가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 합니다. 우리는 모두 거지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다.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마틴 루터의.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안에 예수님을 넣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없다면 거지다, 가난한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주님이 계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어른들이 이 찬양 부르는 걸 제가 한 번씩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저희 어머님께서 이 찬양 부르시는 걸 들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성도는 살 수가 없네. 들어보셨나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고기가 물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그런데 혹시라도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어도 예수님을 떠난 성도는 살 수 없다라는 찬양인데요. 그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숨도 못 쉽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천국에서 살게 된다 이 말씀이죠. 천국이 주어진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심령이 가난한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스스로를 비우는데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줄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것을 내 안에서 자꾸 내 안에 밀어놓지 않아요. 주님 없이는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이 계셔야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기던 것을 끄집어내고 나 자신을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도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님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별로 스트레스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스트레스도 받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야 정상인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 스트레스를 받아야 정상인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돈 벌어오는 제 아내가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희망이시오. 우리 집의 가장입니다. 무릎 꿇고 감사를 올립니다. 항상. 별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 자신에게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나의 능력과 내 자질과 나의 기질과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나에게서 내어버릴 때에 이 안이 이제 드디어 팔복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팔복의 비밀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잘 아시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유명한 설교가이자 신학자입니다. 이분의 강해집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분이 외과 의사 출신이에요. 외과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굉장히 그 조직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조직적이고 치밀한 사람이거든요. 섬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성경을 문맥을 따라서 앞뒤 전체를 따라서 성경을 번역하고 강해를 쓰는데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아주 잘 써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산상설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2000년도인가 2001년에 읽어봤는데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알라딘 같은 데서 구입하실 수 있으세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속을 비우는 것을 의미하며 또 나머지 복들을 가득히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만일 먼저 비워지지 않으면 결코 채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처음에 나오는 이유는 이 말씀이 뒤에 나오는 모든 복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의 황태자를 잘 아시죠? 찰스 스펄전,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죠.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목사님도 Sermon on the Mount라는 산상수훈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도 저것도 읽어봤는데 굉장히 다릅니다. 저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말로는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재밌고 은혜로운 책입니다. 저기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8가지의 복은 서로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서로가 줄로 엮여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계단의 한 스텝처럼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다. 그래서 한 단계를 거쳐야지만 그 다음 단계의 복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 모든 복의 처음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다. 심령이 가난해야만 다른 복들과의 연결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내 속이 비워지고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나를 붙들지 않고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내 자신을 완전히 비워놓을 때 이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머지 모든 복들이 다 밀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완전히 비워내는 작업, 그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작업이고요. 이 작업을 하기 위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고백이 주님 없인 못합니다. 이 고백을 따라서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특징은 참된 겸손을 드디어 갖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겸손이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임무가 주어졌을 때 그 부과된 임무를 수행할 자격이 본인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들 알다시피 그 당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만큼 똑똑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400여 년 동안을 포로로 살면서 정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오직 모세만이 왕궁에서 최고의 학식을 배운 사람이에요. 모든 것으로, 리더십이나 모든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던 유일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고백하는 게 이것이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홍해를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죠. 사도 베드로를 봅시다. 타고난 다혈질의 남자, 불같은 남자, 자기 주장이 굉장한 사람, 자신만만한 사람. 하지만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했던 첫 번째 고백 아시죠? 주여 날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여전히 담대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나약하지 않습니다. 힘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할 때 평생 동안 죽기 전까지 그것을 고백하며 사는 법을 배우죠. 주님 없이는 나는 못하네요.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의 0.001%의 남자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사도 바울이 가졌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일은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나도 자격이 없다. 그냥 은혜로 따라만 간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의 부적격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없이는 나는 못합니다라고 공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철저한 무능력을 깨닫게 되고 철저한 무능력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안에 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자복하면서 슬피 울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질 때에 우리가 울며 우리 자신을 비워내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으로 준비되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상적인 은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상적인 은혜는 우리를 낮추는 은혜로 임하게 되고 그 낮아진 상태 위에서 다른 모든 은혜들이 세워지기 시작한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정의가 내려졌죠. 주님 없이는 못한다. 주님 없이는 할 수 있다. 주님 있다면 할 수 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정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서 가난한 자가 받게 되는 축복을 한번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떻게 될까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십자가의 바닥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는데, 천국이 뭔가? 로마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천국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남편에게 기댈 때, 아내를 기대할 때, 혹은 누군가를 의지할 때, 내 사업과 내 직장, 내가 붙들고 한번 살아보려고 내가 했을 때에 누리지 못했던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 깨닫고 나면 드디어 본인의 삶의 운전석에서 본인이 내려서 조수석에 앉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대신 운전해 주세요. 이전에 내가 운전할 때는 오르막을 올라갈 때마다 언제 떨어질까 봐 두근두근 하고요.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나는 이제 정말 망한 인생이구나라고 내 자신을 자책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차에 타게 되면서는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뭐 오르든지 내리든지 왜 염려가 없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보다 크신 이가 내 옆에 있으니까 내가 안전하다 느낄 수 있고 평안하다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탁 쳐다보면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얼굴에 웃음이 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이죠. 조금 바보 같아도 웃으며 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 양옆에 보시면서 한번 웃어 주실까요? 저녁에 잠도 오는데 우리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간단히 한번 맞춰볼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자도의 첫 시작으로 가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인식하는 것이 특별한 은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해진 사람만이 그 안에 예수님을 담을 수 있고요. 또한 예수님이 그 안에 담겨짐과 동시에 그 자신은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 다음부터 주시는 모든 복들이 이제 내 안에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의 기준이 바뀌는 사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돈 아니겠습니까? 이 돈의 기준, 가난의 기준이 바뀌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제자로서 쓰임받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져서 내가 다 비워지는 사람, 그래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울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인도해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울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을 볼 때마다, 우리의 친지들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나라와 지역과 조국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울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복으로 넘어갑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소나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웃음 가득한 그 얼굴을 통해서 마음껏 천국을 누리시는, 겉은 약해 보이지만, 겉은 연약해 보이지만 실제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강력한 힘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을 아주 옛날 때, 제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중학생 때 불렀나? 그 악보를 한참을 뒤졌어요. 그래서 찾아서 PPT에 넣었는데 아주 간단한 찬양인데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불러보실까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오나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할 때 참 좋습니다. 주님, 나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 아시잖아요. 주님 내 안에 와주셔야 됩니다. 내 삶의 내 직장과 내 사업의 문제 가운데, 우리 가정의 문제 가운데, 우리 자녀와 부모의 문제 가운데, 이 땅과 이 민족과 조국의 문제 가운데 주님이 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한 가지 더 추가하실 것은,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천국을 소유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 붙들 때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그 회복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며 누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